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0월 28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43장 통합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 543장 통합찬송가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수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 은혜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수가 강가에서 올라와 달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의 친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운명을 최종 결정짓는 세 번째 꿈 사건, 곧 바로의 꿈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꿈 사건으로 인하여 술 맡은 관원장의 청거를 받아 바로와 역사적인 만남을 가짐으로써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이 각각 성취되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된 지 만 2년 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온 지 13년이 되는 해요. 그의 나이가 30세가 되는 해였습니다. 이제는 요셉도 자신이 꾸었던 꿈이 불가능해졌다고 여길 만큼 시간도 지났고 나이도 들게 된 것입니다. 30세가 된 요셉에게는 그 꿈이 성취될 수 있는 어떠한 여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처지는 지금 한낱 감옥에 갇힌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요셉에게는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은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그래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가장 적절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요셉은 자신이 비록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온 천하를 호령하게 될지라도 그것이 결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의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먹고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먹는 꿈을 꾼 애굽왕 바로가 그 마음이 번민하여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미래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는 꿈인데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으니 바로가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당대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이었지만 누구 하나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에게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섬기지도 않는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이 그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인생의 문제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해답을 결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이 번민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바로는 너무나도 생생한 꿈을 2번이나 반복하여 꾸었고 그것이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지몽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뜻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심히 근심하였던 것입니다. 바로는 거대한 제국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애굽인들에게 신으로 여겨질 만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짤막한 꿈 앞에서 심히 근심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소유한 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가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실로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능력과 힘과 지혜 등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를 의지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하게 되며 매 순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애굽왕 바로가 꿈을 해석하지 못해 번민하고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는 바로에게 전에 자신이 친위대장의 집에 갇혀 있을 때 만난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해석대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사실 이것을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요셉의 은혜를 잊고 2년 동안 요셉을 옥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요셉의 일을 이야기하면 신이 없는 자신의 행동이 바로와 사람들 앞에 모두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그것을 감수하고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며 요셉을 바로에게 청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용기 있고 정직한 행동은 애굽에 불어닥칠 큰 어려움을 무사히 넘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을 범했을 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여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해도 솔직히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란 없음을 믿고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셉은 바로로부터 자신의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비롯해 그 누구도 풀지 못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해 바로의 인정을 받아야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소유자였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준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맡겨주신 사역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무슨 일을 만나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100주년을 향한 모든 계획과 준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시어서 다음 100년을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창현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만왕의 왕 되신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의 삶이 형통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역 충성되이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께 지혜와 모든 지식이 있음을 깨닫고 세상을 충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맡겨진 사역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